자식 걱정을 내려놓으라. 걱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사랑 없이 던진 기대는 결국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남는다. 부처님은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를 먼저 보라고 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대부분 자식 생각 때문일 것이다. 취업은 했는지, 결혼은 언제 할 것인지, 건강은 괜찮은지, 돈은 모으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다시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묻는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힘든 일은 없니? 자식은 짧게 대답한다. 네, 잘 지내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 짧은 대답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걱정이 된다. 목소리가 힘이 없는 것 같다. 뭔가 숨기는 것 같다. 정말 괜찮은 것일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 문제에서 가장 많이 흔들린다. 부처님은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 집착을 일으킨다고 했다. 집착이란 무엇인가? 붙들기 위함이다. 놓치기 싫다는 뜻이다. 통제하고 싶다는 뜻이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건 죄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부모는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걱정했던가. 어릴 때는 아프지 않을까 걱정했고, 유치원 다닐 때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 걱정했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는 따라가는지 걱정했고, 대학 갈 때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걱정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인생의 길을 제대로 찾을까 걱정했다. 이 모든 걱정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다. 깊고 진한 사랑이 있다. 자식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다. 문제는 그 기대가 현실을 덮어버릴 때 화가 생기고 슬픔이 생긴다는 점이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은 자식 자체보다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 많이 나온다. 자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이루고 싶은 자신의 바람을 보는 것이다. 자식이 행복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기대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상 밖의 길을 선택하거나 취업이 늦고 결혼이 미뤄지면 마음이 흔들린다. 자식이 불행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살아서 흔들린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내가 더 잘 키웠어야 했나?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답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불안이기 때문이다. 자책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것을 즉 사랑에서 생기는 집착의 번뇌라고 설명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
집착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한다. 집착은 상대방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바란다. 집착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대신 내가 원하는 모습만 본다. 내가 원하는 미래만 본다. 내가 기대하는 성공만 본다. 그렇게 현실과 기대가 어긋날 때 마음이 흔들린다. 고통이 시작된다. 화가 난다. 슬퍼진다. 절망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 이 고통은 자식 때문이 아니다. 자식이 뭔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이 고통은 부모 자신의 집착에서 나온 것이다. 부모 자신의 기대에서 나온 것이다. 부모 자신의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보려고 하는가? 나의 걱정은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답해보라. 그러면 자식 걱정의 진짜 뿌리가 보인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안한다라는 이가 있었다. 안한다는 부처님을 25년 동안 그림자처럼 모셨다. 부처님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부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고, 부처님의 행동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다. 부처님을 깊이 사랑했고, 존경했고, 의지했다. 안한다에게 부처님은 스승이자 아버지였고, 삶의 전부였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이 열반을 예고하셨다. 안한다여,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이 육신을 떠날 것이다. 안한다는 그 말을 듣고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숨이 막혔다. 안한다는 통곡했다. 부처님, 가지 마십시오. 저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부처님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부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저를 버리시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안한다는 울면서 부처님의 발을 붙잡았다.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25년 동안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떠올랐다. 함께 걸었던 길들,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 함께 보았던 풍경들. 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때 부처님이 안한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애착이 크면 슬픔도 크다. 그러나 그대의 사랑을 원망하지 않겠다. 다만 그 사랑이 지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안한다여, 나는 떠나도 진리는 남는다. 나는 사라져도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나에게 집착하지 않고 진리에 집착한다면 그대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하나의 육신일 뿐이다. 이 육신은 언젠가 사라진다. 하지만 내가 가르친 진리는 영원하다. 그대가 슬퍼해야 할 것은 나의 죽음이 아니라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대는 25년 동안 나와 함께 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배웠는가? 나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는가?
아니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는가? 안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자신은 25년 동안 부처님 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여전히 부처님이라는 존재에 집착하고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라는 사람에게 매달려 있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 사랑이 지혜 없이 흐르면 걱정과 화로 변한다. 아난다의 사랑은 깊었지만 그 사랑에는 집착이 있었다. 부처님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 두려움이 사랑을 집착으로 만들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같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 자식이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 이 자식이 고생하면 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나 하는 두려움. 이 자식이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이 자식이 나를 원망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내가 죽고 나면 이 자식은 혼자 어떻게 사나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사랑을 걱정으로 만든다. 사랑을 통제로 만든다. 사랑을 집착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집착이 깨질 때 우리는 슬퍼하고 화내고 괴로워한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아끼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 함께하되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 말씀을 자식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라.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자식을 아끼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 자식과 함께하되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자식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다. 자식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다. 자식은 우리와 별개의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기대해도 자식이 우리의 기대대로 살 의무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자식이 그 계획대로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자식을 우리 인생의 일부처럼 여겨왔기 때문이다. 자식이 잘 되면 우리가 성공한 것이고 자식이 실패하면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왔기 때문이다. 자식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고 자식의 불행이 우리의 불행인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것이고 자식의 실패도 자식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자식의 행복은 자식의 것이고 자식의 불행도 자식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비로소 걱정이 아닌 지혜가 생긴다. 비로소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자식이 취업을 못했다. 부모의 마음에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먼저 불안이 몰려온다. 앞으로 어떻게 사나? 돈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계속 실패만 하면 어쩌나? 그 다음 자책이 온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 가르쳤어야 했나? 내가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나? 그 다음 화가 온다. 왜 노력을 안 하나? 왜 다른 애들은 다 취업하는데 우리 애만 안 되나?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나? 그 다음 절망이 온다.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사나? 나는 언제까지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하나?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 이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밤낮으로 괴롭힌다. 잠을 빼앗고, 평온을 빼앗고, 행복을 빼앗는다. 자식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 부모의 마음에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외롭게 살지는 않을까? 나이 들어서 혼자 어떻게 살까?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 내가 죽고 나면 누가 곁에 있어주나?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더 마음이 무겁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았는데 우리 아이만 혼자다. 사람들이 물어본다. 아들은 언제 결혼하나? 딸은 결혼 안 하나? 그 질문이 칼처럼 마음을 찌른다. 대답하기가 창피하다. 마치 자신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자식의 삶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이것저것 시도는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일을 시작하면 얼마 못 가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으면 또 얼마 못 가 그만둔다. 돈도 모으지 못하고 미래 계획도 없어 보인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다. 부모의 마음은 답답하다. 내가 떠난 뒤 어떻게 버틸까? 이 아이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진다. 이 모든 질문들의 공통점을 보라. 모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이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상상이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이런 두려움이 깔려 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지?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아이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 아이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부모의 화의 뿌리는 자식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나의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자식이 취업을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취업을 못했을 때 느끼는 나의 불안이 문제다. 자식이 결혼을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결혼 안 했을 때 느끼는 나의 창피함이 문제다. 자식이 방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방황할 때 느끼는 나의 무력감이 문제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우내라 했다.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다. 이 근심은 사랑에서 나온다.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이 근심은 끝이 없다.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잠을 빼앗고, 평온을 빼앗고, 행복을 빼앗는다. 웃을 수 없게 만들고, 즐거울 수 없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없게 만든다. 항상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친다. 항상 자식을 걱정하느라 자신을 놓친다. 항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을 놓친다. 그렇다면 이 근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부처님은 먼저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했다. 마음을 고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알아차리라.
마음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보라. 마음과 싸우지 말고 마음을 관찰하라. 지금 나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나는 자식이 힘들까 두렵다는 것을 인정하라. 나는 이 아이가 내 기대만큼 살지 못할까 속상하다는 것을 인정하라. 나는 이 아이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을 인정하라. 나는 내가 떠난 후 이 아이가 혼자 남을까 두렵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마음을 말로 딱 짚어보는 순간 감정은 방향을 잃고 힘이 약해진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감정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 밖에서 감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잡히지도 않는 문제를 붙잡고 밤새 고민하는 대신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는 쪽으로 돌아오게 된다. 부처님은 한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어머니는 외아들이 있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효심이 깊었고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이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가문을 빛내고 자신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아들이 20살이 되던 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승려가 되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기절할 뻔했다. 승려가 되면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고 집도 떠나야 한다. 어머니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울었다. 내가 승려가 되면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나? 내가 집을 떠나면 나는 누가 돌봐주나? 내가 결혼을 안 하면 내가 손주를 언제 보나? 하지만 아들은 결심이 확고했다. 어머니, 저는 진리를 찾고 싶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아들은 결국 출가했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편치 않았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하소연했다. 부처님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갔다. 내 인생이 무너졌다. 어머니는 부처님을 찾아가 원망했다. 부처님, 왜 제 아들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제 아들은 제가 평생 키운 외아들입니다.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어머니를 보시며 물으셨다. 어머니, 아들이 행복해 보이는가?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사실 아들은 행복해 보였다. 출가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얼굴에 있었다. 눈빛이 맑았고 표정이 밝았다. 진심으로 기쁜 것 같았다. 어머니는 억지로 대답했다. 행복해 보입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외롭습니다. 제가 힘듭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왜 슬퍼하는가? 아들이 불행해서 슬픈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의 기대가 무너져서 슬픈 것인가?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아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 행복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어머니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아서 슬프다. 그렇다면 이 슬픔은 누구의 것인가? 아들이 어머니를 슬프게 한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가 스스로를 슬프게 한 것인가?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슬픔은 아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 때문이었다. 아들이 불행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던 모습대로 아들이 살지 않아서였다. 아들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들을 소유하려 했던 것이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아들을 사랑한다면 아들이 행복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아들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만 사랑할 수 있는가?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것이다. 상대가 내 뜻대로 살아야 행복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의 소유가 아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머니의 것이 아니다. 아들은 독립적인 한 사람이고 자신의 길을 갈 권리가 있다. 어머니가 할 일은 아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눈물을 멈췄다. 그리고 아들을 다시 보았다. 이번에는 자신의 기대라는 렌즈를 벗고 있는 그대로 보았다. 아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평온해 보였다.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머니의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다.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아도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좋겠다. 아들이 자신 곁에 없어도 아들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것으로 좋겠다. 어머니는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부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 보라. 우리도 이 어머니와 다르지 않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은 자식을 소유하려 한다.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은 자신의 기대를 강요한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실은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라는 렌즈를 통해 본다. 그 렌즈를 벗어라. 자식을 다시 보라. 자식은 지금 행복한가? 자식은 지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가? 비록 그 길이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더라도 자식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면 그것을 존중해 주어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식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가? 자식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가? 부처님의 방식을 배워보자. 자식은 조언보다 존중을 원한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부모 세대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인생 오래 살아봤다. 이 길이 맞다. 내 말 들어라.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다. 나는 내가 실패하는 걸 보기 싫어서 이러는 거다.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지금 내 말을 들어라. 이 말들은 모두 옳다. 부모는 정말 자식보다 경험이 많고 정말 자식이 실패하는 걸 보기 싫어서 조언한다. 진심으로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느낀다. 나의 삶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 부모님의 경험은 부모님 세대의 것이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나는 내 방식으로 살고 싶다.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부모님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하는가? 강요로는 메울 수 없다. 조언을 더 많이 한다고 메워지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메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간극은 더 벌어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강요하지 않으셨다. 대신 질문하고 듣고 관찰하셨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제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바로 답을 주지 않으셨다. 대신 물으셨다. 그대는 왜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가? 제자가 답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다. 그대의 고통은 무엇인가? 제자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부모와의 갈등, 형제와의 경쟁, 사회에서의 실패, 관계에서의 아픔. 부처님은 조언하지 않고 그저 들으셨다. 중간에 끊지도 않으셨고, 판단하지도 않으셨고, 가르치려 하지도 않으셨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다. 제자가 다 이야기하고 나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대가 한 말 속에 답이 있다. 다만 그대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제자는 자신이 한 말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의 고통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착에서 온 것임을. 자신이 상처받은 것은 남이 자신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였기 때문임을. 자신이 불행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환경에 저항했기 때문임을. 부처님은 답을 주지 않으셨다. 대신 제자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우셨다. 제자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질문하셨다. 제자가 자신의 말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도록 기다려 주셨다. 이것이 부처님의 방식이다. 가르침이 아니라 관찰과 공감으로 다가가는 것.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도 자식에게 이렇게 해보라. 자식이 힘들어할 때 바로 조언하지 말라.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라. 바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말라. 대신 이렇게 물어보라. 지금 무엇이 가장 힘드니?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거니?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니?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리고 들어주라. 자식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라. 중간에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라.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라. 눈을 마주치며 들어주라. 자식의 감정을 느끼며 들어주라. 자식은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받고 싶은 것이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의 마음은 절반쯤 가벼워진다. 자신의 이야기를 부모가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부모가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 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 그리고 자식이 다 이야기하고 나면 이렇게 말해주라. 너도 마음이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 상황이면 나도 힘들었을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안다. 내가 이만큼 해낸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 보면 기특하다. 이런 말은 조언이 아니다. 공감이다. 이해다. 인정이다. 응원이다. 자식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 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너도 힘들겠다는 말을.
이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안다는 말을. 왜 그렇게 했니는 말이 아니라 이만큼 한 것도 대단하다는 말을. 그리고 자식이 정말 조언을 원할 때가 있다. 자식이 먼저 물어볼 때가 있다. 엄마,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빠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도 강요하지 말라. 정답을 주려 하지 말라. 대신 이렇게 말해보라. 내 생각을 들어볼래? 안 들어도 괜찮아. 내가 겪어본 걸로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 참고만 해. 내가 판단해서 결정해. 나는 내 선택을 믿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는 배움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부모의 조언을 더 잘 듣는다.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제안이기 때문이다. 명령이 아니라 존중이기 때문이다.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리는 강요할 수 없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 길을 걸을지 말지는 그대의 선택이다. 나는 그대를 강제로 깨달음으로 끌고 갈 수 없다. 그대가 스스로 가야 한다. 부모도 이와 같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자식의 선택을 대신 해줄 수 없다. 자식의 실수를 대신 겪어줄 수 없다. 자식의 성장을 대신 이루어줄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옆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자식에게 이런 말도 해주라. 너의 속도를 믿고 기다려 볼게.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는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남들은 빨리 가도 내가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의미다. 내 속도가 있고 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내가 괜찮아야 나도 안심한다. 이 말도 중요하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괜찮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식이 괜찮으면 부모도 괜찮다는 의미다.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하다는 의미다. 자식의 상태가 부모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너를 사랑해. 이 말이 자식에게 가장 큰 안전망이 된다. 성공해도 사랑받고 실패해도 사랑받는다는 것. 부모의 기대에 맞춰도 사랑받고 맞추지 않아도 사랑받는다는 것. 이것을 아는 자식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더 과감하게 도전한다.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으니 더 솔직하게 자신의 길을 간다.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는 배움이니까. 이 말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아는가?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 실패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라는 것. 이것을 아는 자식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나는 항상 여기 있어. 이 말이 자식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부모는 항상 자신의 편이라는 것.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만은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 어디서든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생각해 보라.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라.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 날개가 된다. 부모의 기다림이 자식에게 용기가 된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힘이 된다. 반대로 부모의 걱정은 자식을 짓누른다. 부모의 조급함은 자식을 불안하게 만든다. 부모의 기대는 자식을 숨막히게 한다. 부모의 비교는 자식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부모의 실망은 자식을 좌절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라. 자유 속에서 피어난 것만이 진정으로 아름답다. 억지로 피운 꽃은 곧 시든다. 저절로 피어난 꽃은 오래 간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라.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성장할 자유를. 자식이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일어설 자유를. 자식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갈 자유를. 그 자유 속에서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꽃을 피운다. 부모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으로.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제 자식을 돕는 가장 큰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다. 부처님은 씨앗의 비유를 자주 쓰셨다. 이 비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 한 농부가 씨앗을 심었다. 좋은 땅을 골라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고 물을 주었다. 그리고 매일 밭에 나가 씨앗을 확인했다. 하루가 지나도 싹이 나오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도 싹이 나오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도 싹이 나오지 않았다. 농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왜 아직 싹이 안 나왔을까? 씨앗이 죽은 건 아닐까? 물을 너무 많이 준 건 아닐까? 흙이 안 좋은 건 아닐까? 걱정이 커진 농부는 흙을 파헤쳐 씨앗을 꺼내 보았다. 씨앗은 아직 싹을 틔우지 않았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아, 싹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구나.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 농부는 씨앗을 다시 묻었다. 다음 날 또 확인했다. 또 흙을 파헤쳤다. 아직도 안 나왔네. 정말 이 씨앗이 싹을 틔울까?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 씨앗은 계속 방해를 받았다. 뿌리를 내리려 할 때마다 흙이 파헤쳐졌다. 싹을 틔우려 할 때마다 햇빛에 노출되었다. 결국 씨앗은 싹을 틀 수 없었다. 농부의 조급함이 씨앗을 죽인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씨앗은 물을 너무 많이 줘도 흙을 억지로 파헤쳐도 싹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죽는다. 때가 되면 피고 힘이 되면 자란다. 농부가 할 일은 적당한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다. 억지로 빨리 자라게 할 수 없다. 씨앗은 씨앗의 시간이 있다. 자식도 똑같다. 사람은 제 속도와 제 시기가 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꽃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30대에 피우고 어떤 사람은 40대가 되어서야 자신의 길을 찾는다.
어떤 사람은 50대가 되어서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저 각자의 시간이 다를 뿐이다. 각자의 속도가 다를 뿐이다. 부모는 흙이 되어 지켜보면 된다. 자식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단단한 땅이 되어주면 된다. 자식이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면 된다. 자식이 목마를 때 물이 되어주면 된다. 자식이 지칠 때 그늘이 되어주면 된다. 그리고 기다려주면 된다. 언젠가 때가 되면 자식은 스스로 꽃을 피울 것이다. 부모가 재촉한다고 빨리 피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걱정한다고 예쁘게 피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준비되었을 때 자식은 피어날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주리반특이라는 이가 있었다. 주리반특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 주리반특은 지능이 낮아서 다른 제자들이 하루 만에 외우는 것을 1년이 걸려도 외우지 못했다. 간단한 개송 하나를 외우는데 몇 달이 걸렸다. 앞부분을 외우면 뒷부분을 잊어버리고 뒷부분을 외우면 앞부분을 잊어버렸다. 다른 제자들은 그를 비웃었다.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가? 너는 승려가 될 자격이 없다. 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주리반특은 좌절했다. 자신이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았다. 자신이 정말 승려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았다. 매일 밤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나는 왜 남들처럼 못할까? 어느 날 주리반특은 부처님께 찾아가 말했다. 부처님, 저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주리반특아, 너는 어리석지 않다. 너는 단지 남들과 다른 속도로 배울 뿐이다. 빠른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배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제자들은 빨리 외운다. 하지만 빨리 외운 것을 빨리 잊어버리기도 한다. 너는 느리게 외운다. 하지만 느리게 외운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부처님은 주리반특에게 간단한 한 문장만 주셨다. 먼지를 털어내라. 주리반특은 매일 이 문장을 반복했다. 먼지를 털어내라, 먼지를 털어내라.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는 그저 이 한 문장만 반복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깊은 경전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주리반특은 여전히 먼지를 털어내라만 반복하고 있었다. 다른 제자들이 물었다. 주리반특, 너는 아직도 그 문장만 외우고 있니? 다른 건 안 배우니? 주리반특이 답했다. 저는 이것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흘렀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다. 주리반특은 여전히 먼지를 털어내라만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리반특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리반특은 깨달았다. 먼지를 털어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물리적인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화를 털어내는 것이다. 미움을 털어내는 것이다. 자만심을 털어내는 것이다. 그 순간 주리반특은 깨달음을 얻었다. 다른 제자들보다 느렸지만 그는 확실하게 깨달았다. 깊이 있게 깨달았다. 그리고 나중에 주리반특은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배우러 왔다. 부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주리반특을 보라. 그는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깨달음을 얻었다. 너희는 빨리 배웠지만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가. 주리반특은 느리게 배웠지만 완전히 이해했다.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자식도 이와 같다. 자식이 남들보다 늦는다고 조급해하지 말라. 자식이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 자식은 자식의 속도로 가고 있다. 자식은 자식의 시간에 꽃을 피울 것이다. 부모가 할 일은 조급하게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넌 잘하고 있어. 내 속도로 가렴. 나는 내가 언젠가 꽃을 피울 거라고 믿어. 빠르게 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가는 게 중요해. 이런 말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생각해 보라.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 날개가 된다. 부모의 기다림이 자식에게 용기가 된다. 반대로 부모의 조급함은 자식을 짓누른다. 너는 왜 이렇게 늦니? 남들은 다 했는데 너만 왜 안 하니? 빨리 좀 해라. 시간이 없다. 이러다가 너 정말 큰일 나겠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니? 이런 말은 자식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자식도 알고 있다. 자신이 늦었다는 것을,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신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그래서 이미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자신을 책망하고 있다. 거기에 부모마저 재촉하면 자식은 더욱 움츠러든다. 자신감을 잃는다. 포기하고 싶어진다. 어차피 나는 안 돼. 어차피 나는 실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부모가 기다려주면 자식은 힘을 얻는다.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시니 나도 나를 믿어야지.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시니 정말 괜찮은가 보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내 속도로 가면 되는구나. 나도 언젠가 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식은 다시 일어선다. 다시 걷기 시작한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그리고 언젠가 자식은 도착한다. 자신만의 꽃을 피운다. 그 꽃은 남들보다 늦게 피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꽃은 진짜다. 자신의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급함은 독이다. 조급함은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따려는 것과 같다. 익지 않은 열매는 맛도 없고 영양도 없다. 기다려야 한다. 때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떨어진다. 그때가 가장 달고 가장 영양이 풍부하다. 여러분, 자식을 기다려주라. 자식이 익을 때까지, 자식이 준비될 때까지.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억지로 빨리 자라게 하려 하지 말라. 그것은 자식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이다. 기다림은 쉽지 않다. 기다림은 때로 고통스럽다. 매일 똑같은 것 같아 보인다. 변화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불안하다. 정말 이 아이가 잘 될까 하는 의심이 든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씨앗 속에서 싹이 자라고 있듯이 자식의 마음 속에서도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믿고 기다려주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다. 걱정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여러분이 밤잠을 설치며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자식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이것저것 조언하는 것은 자식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자식을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자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깊고 진한 사랑이 있다. 자식을 낳아 길러온 수십 년의 세월이 있다.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안고 뜬 눈으로 세운 밤들이 있다.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까 전전긍긍했던 날들이 있다. 아이의 성적표를 보며 걱정했던 순간들이 있다.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다. 이 모든 순간 속에 사랑이 있었다.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사랑을 걱정으로만 쓰면 서로가 힘들어진다. 부모는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자고 자식은 그 걱정의 무게에 짓눌린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숨이 막힌다. 부모는 자식을 돕고 싶지만 자식은 간섭받는다고 느낀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식은 통제받는다고 느낀다. 이것이 많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현실이다. 슬픈 현실이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식을 위한 최선은 걱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사랑과 지혜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다. 걱정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불안을 응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통제를 존중으로 바꾸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했다.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피어난다. 남의 마음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부모가 아무리 걱정해도 자식의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는 없다. 부모가 아무리 기대해도 자식의 선택을 대신 해줄 수는 없다.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의 성장을 대신 이루어줄 수는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자식은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식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자식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자식은 자신의 속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통제하는 사랑이 아니라 존중하는 사랑. 간섭하는 사랑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랑. 걱정하는 사랑이 아니라 믿어주는 사랑. 조급한 사랑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사랑.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라. 새장 속의 새는 안전하지만 날지 못한다. 하늘을 나는 새는 위험하지만 자유롭다. 어느 것이 새의 본성에 맞는가? 자식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모든 것을 통제하면 자식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자라지 못한다. 부모가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면 자식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강해지지 못한다. 부모가 모든 선택을 대신하면 자식은 실패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배우지 못한다. 자식에게 자유를 주면 때로 실패할지 모르지만 성장한다. 때로 다칠지 모르지만 강해진다. 때로 헤맬지 모르지만 길을 찾는다. 어느 것이 자식의 인생에 맞는가? 부모는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식을 보호하려 한다. 모든 위험에서 지키려 한다. 모든 고통을 대신 겪어주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 자식은 실패를 통해 배운다. 자식은 고통을 통해 강해진다. 자식은 넘어짐을 통해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자식은 상처를 통해 치유하는 법을 배운다. 부모가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면 자식은 장애물을 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면 자식은 문제를 푸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부모가 모든 선택을 대신해주면 자식은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부모가 모든 고통을 대신 겪어주면 자식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남이 대신 깨달아 줄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길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 길을 걸을지 말지는 그대의 선택이다. 나는 그대를 깨달음으로 끌고 갈 수 없다. 그대가 스스로 가야 한다. 부모도 이와 같아야 한다. 자식에게 길을 보여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을지 말지는 자식이 선택해야 한다. 자식이 다른 길을 선택해도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자식이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자식이 실패해도 그것이 배움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자식이 고통스러워해도 그것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믿어줘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랑이다. 이제 자식 걱정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라. 한 번에 다 내려놓을 수는 없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걱정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없다. 천천히 조금씩 내려놓으면 된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라. 내 자식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취업을 못해도, 결혼을 안 해도, 방황을 해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자식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 자식은 나름의 속도로 잘 가고 있다. 남들보다 늦어도 남들과 다른 길을 가도 자식은 자식의 속도로 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자식은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이다. 지금은 헤매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자식은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다. 자식을 믿어라. 나는 내 자식을 믿는다. 자식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것을 믿는다. 자식이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것을 믿는다. 자식이 고통스러워해도 그것을 견딜 것을 믿는다. 이 말을 매일 반복해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밤에 잠들기 전에 자식 생각이 날 때마다, 자식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들 것이다. 정말 내 자식이 잘 될까 하는 불안이 들 것이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라. 말이 마음을 바꾼다. 반복이 믿음을 만든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믿게 될 것이다. 내 자식은 괜찮다고. 내 자식은 잘할 거라고. 내 자식은 자기 길을 찾을 거라고.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온다. 걱정 대신 믿음이, 불안 대신 평온이, 조급함 대신 여유가, 통제 대신 존중이, 그리고 그 평온함이 자식에게도 전해진다. 자식은 부모의 평온함을 느낀다.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을 느낀다.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 자식도 자신을 믿게 된다. 자식도 힘을 얻는다. 자식도 평온해진다. 이것이 진정한 도움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다. 사랑은 자유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가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가도록 놓아주라.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자식을 놓아주라. 자식이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식이 자신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말라. 자식은 생각보다 강하다. 자식은 생각보다 지혜롭다. 자식은 생각보다 잘 해낼 것이다. 자식은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이다. 부모가 할 일은 그저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것이다. 지칠 때 쉴 곳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제 남은 인생 자식 걱정의 시간을 다 쓰지 말라. 자식을 믿고 자식의 인생은 자식에게 맡겨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살아.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도 평온할 자격이 있다. 여러분도 즐거울 자유가 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자신도 잘 되기를 바라라.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도 사랑하라. 자식을 아끼는 만큼 자신도 아껴라.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줄어들기를. 자식을 믿는 마음이 커지기를.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자식과 부모 모두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기를. 자식의 마음에도 평온함이 찾아오기를.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자식 걱정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아끼되 소유하지 않고 함께하되 의지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부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